인생이라는 것은 매 순간에 선택이 필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또 사건들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좋은 일만 임하는 것, 내게 편한 일만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혹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양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취하는 모습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명명하지요. 오늘 열왕기 3장에도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없이 포기했던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고,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끝까지 의존했던 사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여호람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죽고 나자 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 독립하기 위하여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직도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통치 체제가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친한 절친이었던 친구였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합의 그런 정을 생각하고 그 전쟁에 동참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반란에 대항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주일 동안 이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급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가축들까지도 군사들까지도 물을 맞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결국 모압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됐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너무나 슬프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합 왕의 아들 되는 여호람의 요청에 의하여 이 전쟁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여호사밧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요. 내가 주도가 되어지는 전쟁도 아니고 그저 그냥 연합해서 왔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여호람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먼저 터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여호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 누구 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모습, 또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상반된 모습 속에 성도님들은 어느 위치에 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지 아니하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태할 위자의 배틀 기자입니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무언가 새롭게 도약되어질 기틀이 마련되는 시간,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사실 뭘 품고 있냐면 기회를 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좋은 결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이 위기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절대절명의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언가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위기의 시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메시지를 준비하며 우리 세계로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도 앞으로의 삶도 교회의 사역도 다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언가 또 다른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정말 이 어려움이 기회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들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라고 할 때,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어렵다고 할 때 왜 거기에 같이 마음을 모으십니까?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아니야. 우린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이, 위태로움이 반드시 기회가 될 거야. 교회 사역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 나의 삶도 위태로워 보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 위태로움을
기회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기대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원해요. 2020년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2021년 새해가 되어지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두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오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 마음 무너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만 하면 이 위태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회로 바꾸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믿음 있는 자는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행하려 하실까? 내 직장이, 내 삶이, 내 자녀들이, 내 삶의 모든 터전들이 위태롭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반전시켜 가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 믿음으로 2021년 우리의 삶에 조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와 위태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으로 위태로움을 기회로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표되어진 그 선지자 엘리사에겐 다른 선지자보다 조금 더 특별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도드러지는 특별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따뜻하게 세밀하게 살펴줬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의 도끼의 손잡이가 물에 빠졌을 때 그것을 정말 내 일처럼 살펴줬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정말 그 선지자 후보생들, 선지자 생도들이 정말 굶어져 있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를 건져줬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무언가 좀 모난 사람인 것처럼 그의 외형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모든 외형과 외모는 뒤로 하고 그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세밀하게 끝까지 만져주시는 그 선지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함과 따뜻함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냥 옆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적합하게끔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등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요즘의 시간들 가운데서 나의 상황과 처지를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시간 내 곁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찾기만 하면 나에게 오시어 따뜻하게 내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마음의 소원만 하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수고를 대신 짊어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언제나 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표하는 그 선지자 엘리사, 정말 여호사밧의 간구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풀기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부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일주일간이 물이 말라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그 풀어내기 이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검은고 탈 자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악기를 타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 번째를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들이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늘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소망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첫 번째 관문은 내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믿음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악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연주했을 뿐인데 그 순간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한치 앞도 모를 때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그저 이런 상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지탱했던 내 인생의 감사의 찬송을 꺼내들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의 소리를 뭐로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을 그 상황조차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내 입을 열어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 위태로움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관문이 열려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오기까지 내 영혼의 힘이 되었던 찬송 하나는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는 나오지 않아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걸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찬송 하나는 다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찬송 하나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위기의 상황, 위태로운 상황, 주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로 받으신다고요? 그 감사의 찬양을 간구로 받으셔서 내가 가까이 갈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게, 해결할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라고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2021년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찬송만이 우리의 입술과 영혼 가운데 매 순간 찬송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찬송이 필요합니까? 그 찬송이 올려질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과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의 찬양을 내 영혼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한 이후에 엘리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호와의 영이 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일주일간 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골짜기에 물이 있었으면 그걸 마셨겠지요. 샘이 솟아났으면 그걸 먹었겠지요. 아무것도 없이 빈 골짜기에 개천이 뭡니까? 물 흐르는 수로를 파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데 수로를 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메말라 있는 흙 가운데 일주일 동안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 그걸 파라고 하면 그게 파지겠습니까? 물론 명령이니까 어떻게든 파겠지요. 군인들이니까 하겠지요. 먹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마시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한들 또 얼마나 그 제대로 수로가 파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물 한 모금이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를 이끌어가는 해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단지 물 한 모금 먹기 위하여 수로를 파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 그 문제와 위태로움을 기회로 바꾸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너희가 수로를 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찰 거예요. 그리고 가득하게 찼던 그 골짜기에 내어있던 수로를 통해서 다 각자가 마실 만큼의 물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안 판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대충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그 수로를 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공급되어질 때 받은 결과는 다 다를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며 결국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각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수로를 자기 믿음만큼 자기가 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 싶으면 믿음의 수로를 깊게 파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적당하게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안 파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너의 삶이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이 광야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수로를 더 넓게 깊게 팔아 그렇게 파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저는 두 가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정말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 단지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해질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수로를 스스로 파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수로를 스스로 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 내 은혜와 축복의 수로를 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파요? 스스로 파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파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뭘 해주는 것 가지고 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선대의 신앙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수로가 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수로는 나의 믿음과 내 스스로 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수로를 파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느슨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집중되지 못했다면 그 예배의 수로를 더욱더 힘있게 파는데 마음을 모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시간 주님, 내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수로를 내가 한번 깊이 파고 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정말 한번 내가 그 수로를 깊게 넓게 한번 파볼 테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로를 파보는 거죠.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의 수로를 파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과 감사의 내용들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내가 올 한 해 한번 믿음의 수로를 깊이 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낼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수로를 스스로 파는 사람들의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수로를 준비하시는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자는 다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의 수로가 옅은지, 그저 메말라 있기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내가 마실 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파지 않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수로를 주님 앞에 올려내니까 그 다음 날 즉시 기다리지 아니하고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 채워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믿음의 수로를 깊고 넓게 파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득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삶이, 내 삶의 터전이 가득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의 수로를 더욱더 내 스스로 깊이 파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메마른 골짜기 가운데 물을 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로를 파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개천의 골짜기에 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얼마나 그것이 가득 차게 됐으면 2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물에 비치니 에돔산의 붉은 산이 그대로 비추어 그것이 피 웅덩이처럼 보였다. 결국 모압이 패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 골짜기에 가득 찬 물속에 피 웅덩이처럼 보였던 거, 피처럼 보인 거예요. 그것이 모압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삼국 동맹군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위로와 힘과 기대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사역 앞에, 내 삶 앞에 메말라 있는 골짜기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물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삽을 들고 정말 그 메말라 있는 땅에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나의 눈물과 나의 믿음을 쏟아놓아 축복의 통로의 수로를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더디게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즉시로 그의 생명수를 부어 우리 가운데 능력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2021년 세계로 가족들이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손에는 감사의 찬양을, 한 손에는 믿음의 수로를 파기 위한 그 열정을 내가 간직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다하게 덮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내 삶에 육신에 필요한 것도 내 영혼에 필요한 것도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에 개천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그 골짜기와 수로를 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메마른 곳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내 메마른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충만한 주의 은혜로 나를 만져주시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물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군사들과 가축들까지 그 목을 축여서 생명을 연장시켰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까지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분명히 상황은 더 좋아질 것 같은 이야기는 하나 들리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찬양과 믿음의 수로를 집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면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 분명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둘 모여진 세계로교회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나누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사역은 늘 요란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에 물,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에 임하는 보이지도 않는다. 뭔가 징표가 나타나거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메마른 것, 부족한 것, 결핍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의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는 요란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 혀와 같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기도 하시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조용히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그래서 같이 배워야 될 분들을 뵙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이 성령이 조용히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것은 없고 보이는 것은 없어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더욱더 내가 연약한 부분들의 믿음의 수로를 더욱더 깊이 파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은 이미 일하시고 성령은 더욱더 깊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며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에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울 것이며 2021년의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모든 방향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 구절 하나를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마다 은혜의 수로를 파기만 하면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일들.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어떤 위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일은 여호와께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는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그저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은 단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나는 오직 찬양하며 나는 오직 감사하며 나는 오직 믿음의 수로를 파는데 집중하겠다. 이것만 붙잡으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2021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주님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2021년 주님 안에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 감당하시고 주님 안에 믿음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